네, 지금부터 2015년 5월 8일 작은마을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을 하며 주님께 기도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보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지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이 명확한 대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오늘의 말씀처럼 돌아가지는 않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더욱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은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는 못하는 듯 합니다. 에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꼭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정의로운 주인공들이 악인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처음에는 마음을 먹지요. 그러다 그런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때가 됩니다.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이 더 커 보입니다. 내가 입은 것, 가진 것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나의 소유한 것이 다른 이들의 소유보다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때부터 새로운 목표를 정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목표를 정하는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지요. 돈을 1억을 벌면 나는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버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이들, 비교 대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옆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10년지기 친구를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요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대충 한 10억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1, 20년 전만 해도 1억 정도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말을 했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소유하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나에게 만족감을 주기가 힘듭니다. 이런 속설이 있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소형차 타면 중형차 타고 싶고 중형차 사면 조금도 못해서 대형차를 살 걸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준입니다. 상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으로 나오지요. 인자한 자, 공의를 뿌리는 자, 공의를 지키는 자, 마음이 온전한 자, 의인, 구제하는 자, 곡식을 내놓는 자, 선을 구하는 자, 자기의 재물에 의지하지 않는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기준이 어떻습니까? 딱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모든 이들이 정반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듯 하지요. 맞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 기준에 맞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 때가 있지요. 어떤 때입니까? 언론에, TV 방송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위해서 십시일반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ARS를 통해서든 아니면 송금을 통해서든 말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더라도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어려운 분들도 있었습니다. 피땀 흘려서 평생 모은 재산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내놓는 분들도 계셨고 자신도 어렵게 살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익명으로 기관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발명한 것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모든 소스를 공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서 다른 이들의 재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가지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지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도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아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재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공의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맞기 전에 그래도 많이 했네 라며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나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선하고 거의 공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것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선하고 정의로운 주님의 말씀에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한 몸 편하자고 불의한 일을 함께하는 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불편하고 힘든 몸이 되더라도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곳간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둔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잣대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과 잣대로 삼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너진 땅, 폐허가 된 땅 다시금 재기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온종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많은 이들로 말미암아서 네팔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돌아올 수 있기를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